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인간의 성사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예배로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을 통해서 저희들이 늘 마음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과 기도로 아버지 새로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귀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게 했사오니 아버지 앞에 참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세상에 나와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장애인 교구를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교육장님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장애인 예배를 통해서 매일같이 감사로 믿음으로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여 주셨고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기도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는 백성은 흥한다고 말씀하신 같이 기도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늘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귀하신 목사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쪼개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과 하나님 은혜가 샘물같이 솟아오르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는 것마다 하나님 아버지 영혼이 범사가 잘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늘 꿈으로 꿈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귀한 기도 용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애인 교육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이주 목사님과 모든 교육장님들 또 장로님들에게 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늘 함께 하여 주셔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헌신 봉사하는 귀한 장로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동기를 솟는 손기록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기름 부심이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리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다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배경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변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분명히 새롭게 된 존재인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새롭게 된 존재들인데 우리는 첫 번째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생길 줄 믿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너희는 그때 내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방인이요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 상관없는 자고, 또 성경에 이제 에베소서에 보면요 진노의 그런 자녀였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제 우리 제가 오늘 지나갔지만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얼마나 이거 무슨 말입니까, 그죠? 우리 하나님의 그런 사랑받는 그런 자녀가 되었지만 그전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그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한 번 태어난 것은 정하시오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다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면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 어떻게 심판받겠습니까? 굉장히 무서운 정말 그 심판을 받을 수 있었겠죠, 그죠? 그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로운 변화가 되어서 새로운 신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약속을 받은 바로 천국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이제 그 어떤 주석을 한번 봤는데 주석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고 또 한편으로는 또 공감도 가는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말이 원래 이제 어떤 기독교적인 배경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 이제 그리스에서 그런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그리스 이제 그 그리스의 그런 그 문화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 말은 한편으로 보면 그럴듯한 거지만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보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존 파이퍼라는 사람이요 섭리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섭리에 대해서 이제 존 파이퍼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일을 그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걸 포괄하고 편만하며 불가항력적이다. 하나님의 섭리는 불가항력적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마음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구원받고 싶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구원받기 싫은데 구원받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은혜로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죠? 또 그 책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향한 궁극적인 목표는 성공적으로 달성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은 좌절되지 않으며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목적은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수정하지 못하며 사소한 인간의 행동뿐만 아니라 새에 떨어지고 나는 것부터 별의 움직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섭리가 미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선하신 뜻과 의지가 이 모든 것 가운데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죠? 그 하나님의 섭리는요, 우리가 막 계산하고 우리가 뭐 의도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아까도 제가 읽은 말씀이지만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렴이라. 왜냐하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그런 뜻과 섭리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죠? 옛날에 박진영 씨라고 이제 굉장히 유명한 가수잖아요. 그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다시 하나님 품에 돌아가지고 뭐 성경도 가르치고 막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는데 그 전에 이제 자기는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대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는 신앙생활 잘하고 새벽기도 하는 분인데 그래서 난 태어날 때부터 못된 신앙이고 크리스찬으로 태어났다. 그렇지만 뭐 이렇게 태어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된 거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 교회 다니는 집에 태어나서 교인이 되고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지 못하는 집에서 해서 교인 되지 못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나중에 그런 의문을 사실은 예수님 믿는 집안에 태어난 것도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그죠?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그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자연스럽게 교회를 접하게 된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고요. 그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이 거부하냐 거부하지 않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는 어쨌든 그 가운데서 이제 처음에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왜 누구는 신앙을 가지고 누구는 신앙을 가지지 않게 태어났느냐, 이것이 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것을 다 극복하고 이제 박진영 씨가 교회를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하늘 나는 새도 주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다 세신 바 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하나님의 그런 섭리와 뜻을 우리가 어찌 다 깨달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자녀로 택해 주시고 주의 자녀로 불러 주시고 주의 자녀를 변화시켜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언제 주님께 순종하며 나가는 바로 그것이 주님의 기뻐 받으신 뜻인 줄 믿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을 진노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변화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또 이것은요, 우리의 그런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된 거예요. 그죠? 성경에 보면요, 택했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에베소서 1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여서 그 앞에서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뭐 데살로니가전서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고린도전서에도 보면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 보면은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바로 이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택하여 줬다는 거예요. 그죠?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큰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요, 사도 바울의 그런 성경 서신서 가운데 굉장히 그런 말이 많더라고요. 앞에 인사 구절에 굉장히 그런 말이 많았어요.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말씀하고 계시고, 고린도전서 1장 1절에도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고린도서 하여튼 성경에 보면요, 거의 바울 서신의 그런 앞부분에는 바로 주님이 택하사, 주님이 부르셔서, 주님이 나를 택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택해 주신 하나님께, 사도 바울이 원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원래는 그리스도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었고, 그 사람을 핍박하러 다메섹 도상에 가던 그런 정말 그런 가혹한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원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 그에게 직접 나타나셔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의 눈이 보이지 않게 하시고 그것도 기적적으로 눈이 다시 뜨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죠? 예수님 만나서 그가 부르심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뿐만 아니고 그는 하나님의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죠? 그래서 그를 통해서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요.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뭐 솔직히 말해서 사도 바울이 뭐 예수님 믿고도 안 돼요. 좋은 일이 생겼습니까? 사도 바울 예수님 믿고도 안 돼.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죽도록 고생하고요. 많이 매맞기도 하고요. 뭐 마지막에는요,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예수님 믿고 난 뒤에 뭐 좋은 일이 있었느냐? 사도 바울 예수 믿고 난 다음에요, 고생만 죽자 사세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였죠. 이 세상의 삶에 비록 그런 고난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이제 나를 위하는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천국에 가서는 정말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그런 환영을 받으며 한들을 받으며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과 평안과 위로를 누릴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그가 복음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겪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격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 맨 첫 절에 보면요, 나를 택하사, 나를 부르사, 나를 사도로 삼으시고 이런 그런 말이 계속 나와요.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와 기쁨이 넘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제가 어느 부서에 있다가요, 어느 부서로 이렇게 딱 갔는데 갑자기 원래 딴 부서로 갈 때는 저희는 보통 교육자 2년마다 움직이잖아요. 근데 한 1년 정도만 움직였어요. 근데 그 부서에 이제 제가 부족한 게 많은데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좀 필요할 일이 있어가지고 스카우트 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스카우트 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제가 크게 잘한 것도 없습니다. 솔직히 그 부서에 가서 잘하는 사람 더 많으셨어요. 근데 어쨌든 필요해서 스카우트 했다 그러니까 왠지 좀 흐뭇하더라고요. 별로 크게 잘하지도 못했고 그 부서에 잘하는 사람도 많았는데 왠지 스카우트 그때 국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스카우트 한 거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농담으로 하셨을 수도 있는데 스카우트 했다 그러니까 왠지 좀 흐뭇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별거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필요해서 불렀다 이렇게 택해서 불렀다 이렇게 말하니까요 흐뭇하더라고요. 기분이 과히 나쁘진 않았습니다. 우리 어릴 때 그렇잖아요. 그죠? 옛날에 무슨 꽃을 찾겠니 무슨 꽃을 찾으러 왔단다 그런 노래 많이 하잖아요. 그죠? 우리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꽃이 하나씩 늘어가고 한 팀은 없어지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비록 내가 다른 편으로 가는 거지만 내 이름이 불리면 어때요? 기분이 과히 나쁘진 않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래도 내 이름을 불러줬다는 것은 그래도 내가 좋게 봤기 때문에 불러준 거잖아요. 그죠? 내가 보기 싫거나 내가 우리 편에 오기를 원치 않으면 내 이름 부르지 않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누군가 나를 택해 준다는 것은요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죠? 에베소서 1장 4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아름다워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재주가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그런 선하신 택하심으로 우리가 죄의 자녀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앞에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주님이 택하신 자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은혜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가운데 택하셔서 주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바로 주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처럼 원래는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택하심 받고 변화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결코 끊을 수 없는 그런 사랑,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 그런 사랑, 결코 우리를 정말 가만두지 않는 그런 끝까지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그런 사랑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처럼 그 사랑인 줄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정말 기쁨을 가지시며 자부심을 가지시며 그 사랑 안에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고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삶의 목적이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죠?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런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전에는 이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 쾌락을 위해서, 내 즐거움을 위해서 살았다면요, 이제는 주님의 선한 목적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제가 이번에 이제 부활절 그 설교 준비를 하면서요, 복음서의 그 부활에 관한 성경 말씀이 왔어요. 근데 부활에 관한 성경 말씀 밑에는요, 그 밑에 이제 그 말씀이 꼭 나오더라고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위에는 이제 28장 그 위에 부분에는 부활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또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도 보면요, 앞에 이제 그 16장 앞부분에 보면 부활에 관한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안식일에 부활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부활의 부분 좀 지나면 또 예수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사도행전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나오죠.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있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선한 목적은요, 뚜렷합니다. 바로 복음 증거죠. 그죠? 복음 증거. 너희들은 끊임없이 성령 충만 받아서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아라. 자, 옛날에 그 여수에 가면요, 손양환 목사님 기념관이 있습니다. 손양환 목사님 기념관인데 그 손양환 목사님 기념관 한번 기회가 되면 가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사랑의 원자탄이고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그렇게 정말 사랑으로 택한 그 대한 그런 우리 손양환 목사님의 그런 모습을 우리 볼 수가 있고요. 그 손양환 목사님 제가 보면서 그때 보면 놀랐던 게 손양환 목사님이 순교 안 할 수도 있었어요. 마지막에 이제 공산당들이 손양환 목사님을 총으로 이제 죽이잖아요. 근데 손양환 목사님이 도망갈 시간이 있었어요. 도망갈 시간이 있었는데 끝까지 이제 뭐 자기가 그 지키던 것을 이제 양원을 지키고 자기의 그런 사역지를 지키려고 도망 안 가신 거예요. 그래서 도망갈 수 있었는데 결국은 순교하셨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참 은혜스럽게 저는 봤었는데요. 근데 애양원에 가서 이제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애양원 그러면 이제 가면 있잖아요. 애양원에서 그곳에서 그 나병 환자들과 뭐 솔직히 말해서 영국이나 미국에 옛날에, 지금도 영국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 어딘지 붙어있는지 잘 모르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한민국 그런 어디냐 잘 모른대요. 근데 그 막 몇십 년 전에 거의 막 7, 80년 전에 우리나라가 어딘지 붙어있는지도 몰랐을 텐데 그 예양원에 가면요, 선교사님들의 그런 사진이 쫙 있어요. 그 예양원에 가서 그 막 대한민국 어딘지도 모르는데 그 서울도 아니고 그 대한민국의 그 가장 끝부분에 그런 여수까지 가가지고 막 영국에서 또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오신 그 선교사님들이요, 그 사역한 선교사님들의 그 사진이 쫙 걸려 있더라고요. 보면서 참 그때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분들이 정말 그 당시에 7, 80년 전에 우리나라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정말 미국이나 캐나다, 영국 같은 나라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정말 저 밑에 정말 그런 정말 발전하지 못한 그런 나라였는데 이곳에 와서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이곳에 와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그런 많은 선교사님들의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마음에 그런 감동이 되었고, 우리나라도 이제 정말 열심히 선교해야 된다는 제가 그런 생각이 다시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것은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그런 희생과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되었지만 또 예수님의 그 희생과 사랑의 정신을 본받아서 날 설고 말 설고 그 정말 아주 환경도 그런 곳에 와서 자신의 젊음을 바치면서 희생했던
그런 많은 성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뭐 여기 가깝잖아요, 그죠? 기회가 되면 우리 여기 여기 외국인 선교사 묘지 있잖아요, 그죠?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 한번 시간이 되면 거기 한번 가보시고 거기 보면요, 의외로 선교사님들이 20대에 막 돌아가신 분들도 많으세요. 왜냐하면 이게 보면 이질로 돌아가신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이질이라는 게 이제 뭐 물 같은 거 이렇게 먹고 이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한국 사람들 태어날 때부터 한국에 이제 바이러스나 이런 게 이제 적응이 돼서 면역이 있는데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면역이 없잖아요. 그래서 물 같은 거 잘못 먹으면 죽는 거예요. 보면 이제 선교사님들 막 20대 정말 파릇파릇한 청춘 때 우리나라 와가지고 이질 같은 걸리고 물 잘못 드시고 음식 잘못 드셔가지고 돌아가시고, 또 보면요 선교사님 자녀들도 많아요. 자녀들도 막 어릴 때 와가지고요 우리나라에서 그 막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자녀들도 돌아가시고요. 그런 보면 이제 그런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 그 자녀들의 그런 무덤들이 있거든요.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 많은 우리의 신앙의 그런 선조들이요 예수님의 복음 전가하다가 그들이 순교 당하기도 하고 그들의 청춘을 불태우기도 하고 그들의 삶을 정말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 또 예수님 믿게 되었고요. 우리 이 자리에 우리가 서고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그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복음 증거의 사명,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그런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변의 이웃들에게, 또한 친구들에게, 친척들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곧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런 마지막 그런 명령이요, 마지막 부탁인 줄 믿습니다. 복음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 증거할 사명이 우리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복음 증거하는데요, 제가 옛날에 제가 교구세 갈 때 어떤 권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고 열심히 동원하는 건요, 우리 목사님 곤란하시지 말라고 이게 전도하고 동원하는 겁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싫지는 않은데 이게 본질은 아니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복음 전도하고 이렇게 뭐 예배 동원하고 이런 게 나조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목사님 곤란해지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건 그런 말씀 하시는데 이거 뭐 감사하긴 한데 본질은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남들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남들을 위해서 예배 참석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주님이 원하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바로 그게 가장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하다 보면요 본질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뭐 혹시 잠시 잊어버리더라도 본질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 증거하고 우리 열심히 주님의 일하는 것은요 바로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주님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 복음 증거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복음 증거하는, 기뻐하는 복음 전도 이제 끝까지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 영광드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는 바로 주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변화된 관계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서는 이방인에 있던 사람이 이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화평이 되었고,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 우리의 화평이 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화평과 평안이 되셔서 우리의 원래 진노의 관계에 있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변화된 거예요, 그죠? 우리 관계가 변화된 거예요, 그죠? 마가복음과 이제 갈라디아서 고린도서 로마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말씀하고 계시고, 갈라디아서도 보면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아버지가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로마서에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너희가 다시 무수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제 찾아보니까요 옛날에 그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이 쓰셨다는 말과 옛날 이스라엘에 유태인들이 썼던 말은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가 평상 언어였는데요. 근데 이제 그 아람어의 그 우리가 아빠라는 말이 있잖아요. 진짜 발음도 거의 비슷해요. 아빠 이게 아버지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썼던 아빠라는 말은
정말 아들이 아버지를 정말 친근감 있게 대하는 그런 말이었어요. 아버지를 신뢰하며 아버지를 친근감 있게,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말이 아빠였어요. 아빠. 우리가 감히 어떻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겠습니까? 그죠? 아빠라고. 하지만 갈라디아서 이제 로마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가 다시 무서운 정형을 받지 않으므로 양자형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옛날에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이었지만 우리가 마지막에 심판을 하는 그런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 에베소서에 보면요, 좀 특이한 그런 구절이 있는데 뭐냐면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런 말입니다. 물론 다른 성경에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있는데 에베소서에 특히 35회나 제가 세알해 보지는 않았지만 주석에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35회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있다. 혹시 뭐 좀 한번 시간이 되시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35회 있는지. 근데 주석에는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다른 어떤 신약의 성경보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질 수 있으면 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며 대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요, 우리가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주님, 제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한 줄 믿습니다. 주님이 선하시는 요리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상치 못하게 하시며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 가운데 우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리치 못하였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믿으라. 바로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계실 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와 아들이 정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날마다 소통하면서 날마다 얘기하면서 이 모든 그런 사역을 감당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 에베소서에 그 말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어려움 주님께 아뢰고 주님이 또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주님과 소통하면서 주님과 친근한 관계를 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의 그런 어려움을 다 헤치고 우리가 주님의 전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돌보신과 은혜 가운데 가게 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고요,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에 보면요,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이방인이었잖아요. 그죠? 유태인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이방인인 거예요. 그죠? 이방인이지만 바로 십자가 안에서 이방인과 유태인의 그런 모든 담을 넣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가 되어서 한 교회 안에 거하게 해주시고 바로 하나의 그런 형제 자매가 되게 해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화평케 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케 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안이 되어주시고 또한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도 평안이 되어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화평케 한 자들을 복이 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바로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들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잠언 20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다툼을 일으킨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바로 미련한 사람인 거죠. 그죠? 지혜로운 사람을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날마다 다투는 사람은 미련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실은 이 말씀은 제가 굉장히 은혜 받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이제 어떤 사람이랑 막 이제 어느 저한테 막 다툰 적이 있어요. 다투고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성경을 좀 우연히 봤는데 이 말씀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의 영광이거든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는. 그래서 우리가 혹시 있잖아요,
내가 어디 가든지 내가 잘 싸운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요? 미련한 사람인 거예요. 그죠? 될 수 있는 대로 안 싸우는 게요,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내가 잘 싸운다. 어느 자리에 가든지 내가 싸움 대장이고 싸움닭이다. 그럼 미련한 자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잘 싸우는 사람이다. 어디 가든지 간에 싸운다 그러면 내가 미련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경 말씀, 오히려 성경 말씀은 예수님 우리의 화평이 되신 것처럼 화평하고 편안케 하는 것이 우리의 그런 삶이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저도 싸울 때 있죠. 싸울 때 있고 다툴 때 있죠.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 돌아보면 우리가 어떤 지혜로운 길을 택할 줄 아는, 또 우리가 정말 우리 스스로를 또 반성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진노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복된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의 그런 삶의 목적도 이 세상의 단순한 성공과 단순한 행복과 단순한 쾌락이 아닌 전도요, 주님의 선한 일을 가는 우리의 주님의 삶의 목적도 바꿔주시고, 또 우리 전에는 우리가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런 관계가 굉장히 서로를 멸시하는 그런 관계고 서로를 천시하는 관계였다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화목해서 가까워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원래 심판의 자녀였다면 하나님의 복된 사랑받는 자녀로 변화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사도 바울처럼요, 사도 바울이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그 서신 첫 구절에 계속 나와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나를 살아서 삼으셨다. 사도 바울은 매일 그걸 정말 감격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도 날마다 그런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주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넘쳐서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처럼 멸류관을 받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부족한 옆술로 전거했습니다. 온전히 그리스도의 영광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된 은혜만 나타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주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있게 보이시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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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주께서 주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있게 보이시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있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제목 기도 시간이 되겠습니다. 의도순복음교회와 당회장님 위해서, 또한 토요일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수요 철야 예배 회복을 위해서, 또한 오늘 우리 수요 중보기도 올려주신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 이제 여기 스크린 보면 다 나오실 거예요, 그죠?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우리 주여 삼창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도순복음교회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여도순복음 풍성함을 자게 하여 주시라 믿습니다. 아버지 당회장님도 나누어 풍성함을 자게 하여 주시옵기도 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놀라는 일상을 역사하는 정말 주님 아버지 시간들이 다녀오셨고 아버지 주님의 놀라는 능력을 사랑을 기록해 주시옵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영원처럼 역사하신 아버지 결정한 나오로 하는 복되는 역사는 정말 그날까지 시간들이 나를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놀라는 하나님께로서 내게 보여주시는 아버지 주의 놀라는 역사는 정말 시간들이 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애를 성령이시옵니다. 요시옵니다. 자입니다. 성령 놀라는 영원합니다.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놀라는 역사는 나보다 축복하게 시간들이 나를 수 있도록 아버지 주께서 나보다 기록 보여주시는 나의 시간을 쓰는 오래를 하나님 주여 우리 장성 성경 신장의 목대기 여러가 만체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장성 성경 아우치를 잘 되어 목대기 하여 주시옵습니다. 기본적인 집사님 신장도 나의 목대기 수 있도록 진돌 봐주시옵소서. 의정원 집사님 돌봐서 신장 목대기 하여 주시옵소서. 금연 집사님 목소리 목대기를 놀라는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집사님 태가 치료되는 놀라는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집사님 통증치 없이 잘 걷는 주께서 놀라는 은혜를 보시옵소서. 함정과 살려주셔서 시소를 통증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정원선 소세포 안 치료되는 통증을 목대기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버선은 심화우리 통증 치료되고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김민호 원사의 위안 치료되고 제거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의 놀라는 은혜로 살아있는 보시옵소서. 우리 집사님 왼쪽 폐폐가 작아지지 않게 해주시고 조만기 어묵될 수 있도록 힘들게 보시옵소서. 민정 집사님 개장함이 치료되고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영성 대인 교통사고로 인해 여러 문제과 수술에서 이루어진 이번에 제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순성도 요동한 만큼 수술을 들으십니다. 수술자들 수술을 두고까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은 성도님과 반가운 수술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영성 교수 원격자 시험 천장학교 할 수 있도록 진돌과 주시옵소서. 우리 김진태 성도님과 오늘도 기침 사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 평상이 다리 묶을 수 있도록 진돌과 주시옵소서. 우리 정성도님 탄수치가 정성을 할 수 있도록 진돌과 주시옵소서. 우리 박준호 성도님 불면증 잘 묶을 수 있도록 진돌과 주시옵소서. 김영월 권사님 아드탑산소에 못차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미영 성도님 최양만 집사님 아버지 수술 되게 못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말 성도님 대출을 주시게 되게 하여 주시고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난 성도님 기능이 완치될 수 있도록 진돌과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 위와 완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의 성도님 병차로 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다 집사님 척추 협찬적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권사님 대상포진 육중이 정신체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 김문수 집사님 정신체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시호 집사님 위하여 정신될 수 있도록 진돌과 주시옵소서. 아버지 놀라운 역사 놀라운 역사를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보내는 역사를 예수가 몸을 주시옵소서. 예수가 몸을 세우고 사랑을 주옵소서. 예수의 피우는 소망을 사시오. 깨끗이 천원하고 천원되는 아버지 놀라운 역사 능력사를 할 수 있도록 주님 하여 주시고 기억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놀라운 역사 놀라운 역사를 아버지 날마다 주님을 주갑하게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입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프신 분은 아프신 곳에 손을 얹어주시고 또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의 무거운 짐, 모든 질병, 모든 고통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께서 우리 성도의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모든 질병이 다 치료되고 고쳐지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의 손 얹어정 나려 안수하셔서 우리 예수님의 그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셔서 모든 질병이 다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명하는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모든 질병은 사라질지어다. 깨끗이 치료되고 고쳐지게 회복될지어다. 모든 질병에서 치료되고 고쳐지게 회복되어서 날마다 육간에 강건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한 자의 능력이 잘되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내가 간구하노라는 성경 말씀처럼 우리가 건강하고 축복받는 것이 주의 뜻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건강으로 복을 내려주시고 날마다 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성도님들 주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온라인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릴 때 그들의 피 묻은 손으로 그들의 모든 질병에 안수하셔서 그들의 모든 질병에 치료되고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안에 우리 성도를 괴롭히는 모든 질병은 한결같길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모든 질병은 다 물러가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끗이 치료되고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시환경 기도 제가하여 주시고 삶이 형통하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주의 귀한 자라고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결혼의 문제, 직장의 문제 해결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악기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든 자녀들도 예수님 잘 믿어서 믿음의 아름다운 명령을 이루는 복된 은혜 역사, 능력 역사가 날마다 나는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길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어떠하심이 날마다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함께 드립니다. 할렐루야.